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여러분들로 영생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게 하려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데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은, 사랑하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사역리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까먹으셨나 봐요. 아무도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몇 주 만에 우리 또 하달단 성도님이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달단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달단 성도님에게 지지난주에 개금에 우리 붕어빵을 가지고 나갔더니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어저께 우리 따님이 와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붕어빵을 제일 좋아한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붕어빵 전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개금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어떤 어르신은 나 2개만 더 줘. 막 그래가지고 더 가지고 가서 남편한테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인데 결국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항상 뭐에 빠져 있어요? 두 명이 대답을 했어요. 이 원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제2원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라.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비결인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강병주 성도님처럼 감기가 걸려도 교회를 죽어도 나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찍 나오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강병주 어르신? 오늘 교회 나오니까 감사하죠? 감기 걸려서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자꾸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달단 어르신, 죄를 지면 어디 가야 돼요? 맞아. 지옥에 가야지. 죄 지면 지옥에 가요. 하달단 어르신,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다 물어보면 절대로 지옥 간다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지옥에 안 간대요. 그래, 지옥 안 가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왔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구원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여기 동구회리 마을 분들 다 오셨잖아요. 20몇 명, 30명 다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오셨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온다는 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분은 우리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교회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주일날 해야 될 본분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복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1원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이어서 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과 부활주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1원리를 마무리합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뭘 갖고 계신다고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제1원리입니다. 좀 길죠? 긴 걸 다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 생초라는 지역을 처음 가봤어요. 생초에 갔더니 우리 가북보다 조금 더 발달이 돼 있었고, 생초에 갔더니 점심때 어탕이라고 해가지고 이 추어탕 같은 거를 이렇게 끓여갖고 대접을 잘 받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그게 무슨 전도냐면 터치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 세미나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하고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시간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도 인맥을 정하고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친절과 사랑과 감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 목사님은 보름달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름달이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름달이 뭐냐면 얼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름달 얼굴로 친절을 베풀란 얘기예요. 보름달 얼굴로 사랑을 베풀고 보름달 얼굴로 감동을 주라.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름달 이렇게 인사를 하래요. 근데 옆에 우리 강장로님이 앉아 있었어. 강장로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안 웃고 있는데 입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리통하는 통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터치 전도는 말 그대로 터치하는 건데 거기서 보름달이라고 하는 얼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얼굴을 샥 한번 돌려봤어요. 누가 얼굴이 제일 보름달 같이 밝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얼굴이 제일 밝은 것 같아. 박 권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웃을 때 얼굴을 보면 정말로 이게 보름달 같이 환하게 밝아요. 두 번째 또 밝으신 분이 있는데 강가비 집사님이 되게 밝다고 생각해요. 강가비 집사님 동의합니까? 동의 못합니까? 요즘 우리 강가비 집사님 웃음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환하게 화이탈같이 웃으신지 제가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터치 전도의 핵심은 보름달이에요.
얼굴을 보름달같이 이렇게 같이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해보라 그랬는데 뒤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보름달 그러더라고. 뭔 얘기했더니 진짜 얼굴이 보름달같이 둥글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보름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뭐 터치 전도, 고구마 전도, 뭐 진돗개 전도,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운동, 빌립 전도,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전도법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있으면 나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이 뭐냐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대요. 40일 동안 전도할 사람을 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갈 때는 보름달 얼굴을 하면서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내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감동이 왔고 한 가지 찔림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사꾼인가 진정한 목자인가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질문이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증명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해요. 11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자리를 좀 지켜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달라.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한쪽 눈을 감으시라.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시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 왜? 다들 사람이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볼 수 있겠어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 20년밖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은퇴하려고 마음 먹고 이곳에 왔어요. 부지런히 뜁니다. 이것저것 막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이 사꾼이라고 하는 말이 목자가 아니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고 너무나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말씀은 15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이 그 돌아가신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저는 당연하게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제가 하달타 성도님 자꾸 말씀해서 죄송한데 우리 하달타 성도님은 제가 어머니 같기도 하고 제가 좋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달타 성도님? 네. 우리 오재선 따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오재선 집사님이 한번 물어볼까요? 오재선 집사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순 권사님은 또 우리 존석 권사님은 가보 집사나 우리 창원 집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내리사랑이죠. 내 자녀는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작 보면은 연세가 드시고 병들면 다 요양원에 모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셨잖아요.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정말로 저는 그게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큰 사랑은 죽는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이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하고 죽을 각오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 신앙의 모토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도 또 갈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나눌 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발전을 위해서는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좀 더 발전적으로 자꾸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주간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시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만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고난당하신 한 주간이 다음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각자가 죽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살아나려고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 되면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오늘 하달달 성도님이 오셨는데 하달달 성도님이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여러분 순종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끔씩 매를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뺑뺑 돌려요. 돌려요. 그래가지고 방황의 길을, 시험의 길을, 그리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도둑이 도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일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옛자아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조금 몇 명만 더 나오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올해 목표가 30명 출석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를 해도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 모으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죽어봅시다. 조금 더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